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곧 좀 취해버리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최관임 장로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 앞에서 노래 지도를 해준 우리 최 형제 고맙습니다. 최현규 형제 내 말 들려요? 고맙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에 노래를 지도해 주는 것 보니까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젯밤에 우리 함 장로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필리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사진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한 40장 이상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선이 뭐가 잘못 연결이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마치고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번역된 거였어요.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여러분은 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행복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갈 때 교회 짓는 일을 이제 거의 마감을 하고 3월쯤 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둘째 형수 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우리 조카 딸이 또 아파지고 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다비 아빠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힘들다고 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럴 때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또 막상 일을 또 해놓고 벌려는 곳이 있으니까 금방 또 오기도 어렵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집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이 뜨거운 물을 어떻게 가지고 그걸 잘못해가지고 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달에 교회가 완성이 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의료팀을 한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의료 봉사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이 건강했던 친구가 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약사인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MRI를 찍어서 본 다음에 이 암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월 달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 계획이 무산이 돼 버렸어요. 사실 어저께 서울에 가서 오창빈 박사를 만나는데 그분도 7월 달에 계획을 딱 하고 세웠는데 이 앞에서 선두주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노마르다 병원에 치료받고 있으니까 좀 상당히 이것이 어렵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2009년도에 교회를 증축해 준 교회에 있는 한 또 장로님이 또 갑자기 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주에서 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라디오 혹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왜 작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꼬리를 물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미국 전역에 이토록 여러 번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비가 안 오고 유명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고 집들이 떠내라는 일인가 하면 또 텍사스 상당히 따뜻한 지역인데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동부에는 마이너스 40도 50도는 그런 또 눈이 내리고 빙파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도 지난해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또 일본도 막 2m 되는 눈이 쌓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막인 사우디에서도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전혀 황폐한 사막인데도 홍수가 나와줬던 이런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도대체 일어난 일들이 우리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아마 이만할 겁니다. 딱 이만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합니다. 그래서 68평인가 그렇고 2층에 방이 몇 개 있고 그래가지고 한 120, 30평 되는 건물인데
한 달만 더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을 것 생각했는데 그걸 다 마치고 오지 못하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현지인들에게 좀 하러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한 1억 한 4천 들어갔대요. 1억 한 4천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물론 뒤에 사택하고 이제 2층 선임방 마치는 것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됐어요. 타일도 다 깔고 이제 되는데 그다음에 강도상은 제가 한 2주 전에 카가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진 여러분들 뭐 별로 안 돼요. 사람들이 한 대여섯 가족분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교회에서 강도상을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고 지금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벤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 정도 한 10개 한 20개 정도만 의자를 놓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을 끝까지 잘 맞춰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2008년도에 교회를 하나 개축하게 된 거는 그때 잠깐 공부를 갔을 때인데 우리 안옥자 집사님께서 한 500만 원을 주시면서 혹 장로님 그곳에 어떤 교회를 하나 진전히 하는데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처음 돈이 돼가지고 한 2년을 가까이 거쳐서 교회를 멋지게 잘 쳐줘서 처음에 갔더니 교회가 뭐 완전히 전쟁에서 폭탄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는 그런 교회처럼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놓으니까 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지금은 뭐 꽤 그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한 분이 좀 돈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 주위에 울타리를 전에는 울타리가 없고 나무를 해놨는데 나무 이렇게 철사가지고 해놨는데 이만큼 벽돌로 쌓고 그다음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아름답게 거기가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한 80, 90명, 100명쯤 되는 교인들에게 제가 사과 하나 하고 오렌지 하나를 선물을 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지코 말 나온 교회는 이제 현지인이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사진들, 그 다음에 그런 선거지를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하루 8시간씩 걸어서 가야 했던 그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색이 안 되네요. 오늘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또 물속 깊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우리 하는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기적입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가 우리 조선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선 집사님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사고 나가지고 지금 몇 년 병원에 고생하시다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두 발을 가지고 걸을 수만 있다면 늘 걸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게 하지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눈만 깜짝하는 것이 전부 다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딱 빼버리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혼자 일어나서 말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걸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걷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손녀딸이 이제 걷기 위해서 이렇게 워커를 잡고 미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젖 먹고 그 다음에 하다가 걷기까지 몇만 번 넘어진지 아십니까? 몇만 번.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걷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걷다가 지금까지 걷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걷지 못하면 참 자기가 걸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구 있죠. 안구. 눈 하나 수술하는데 얼마인지 들어간지 아세요? 눈 하나 새 걸로 집어넣는데 1억 들어가는 1억. 1억.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2억 지금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2억. 그 다음에 심장 하나 바꾸는데, 심장. 콩팥이죠? 바꾸는데 3천만 원. 그 다음에 심장 바꾸는데 5억.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 다음에 다리를 잘라가지고 의족한 데는 또 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잘 배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51억의 가치를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아직 그 숫자를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예. 51억. 그래서 여러분 부자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 하나 누구한테 판다면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가다가 보니까 제 앞에 어떤 차가 하나 있는데 전혀 못 보던 차예요. 말만 듣던 차예요. 아주 비싼 차. 마사레티? 여러분 마사레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차가 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진 찍었어요. 제가. 야, 세상에 한국에 이렇게 비싼 차가 있다. 근데 그 차보다도 훨씬 비싼 차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11자로 된 두발차입니다. 두발차. 네. 이거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가 엄청나게 비싸고 경유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꽤 그래도 경유차를 타는 이유가 연료가 싸기 때문에 사는데 요즘은 더 비싸요. 근데 그런 연료 걱정 하나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두발로 11자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두발을 걸을 수 있고 일어날 때 누구 부축받지 않고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누가 떨어져서 먹지 않고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서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나가지고 호흡을 못하면 여기다 뭐 씌워요? 옥시전 마스크, 산소호흡 하잖아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하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 36만 원. 이거 딱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24시간 할 것 같으면 860만 원이에요. 860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860만 원의 산소를 그냥 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호흡을 하면서 전혀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면 이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참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손집사님이 지금 몸이 불편해 교회를 못 나오시지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남숙 집사님 그 남편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그 양반은 뭐 높은 데 떨어진 것도 한 2m 되는 곳에 떨어져 2m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원래 좀 그분이 지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점심 때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친구를 보내봤더니 바로 전화기가 바로 이만큼 있는데 자기 전 여기가 있는데 이게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전화를 못해가지고 오전 내내 차가운 땅에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신체를 연구하다 보면 참 신묘막측이다. 신묘막측이다. 많은데 어떻게 밥 먹은 것이 이게 안에 들어가서 좀 더 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게 배변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있는 말씀 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문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번역한 리빙 바이블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이 내 집인 것처럼 더욱 편하게 거하시고 그대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대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뿌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밭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도 못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 리빙 바이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빙 바이블은 번역된 것이 아니고 미국인 한 신실한 분이 의역을 했어요. 의역. 영어로 파라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의역을 한 성경인데 거기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이 내 집인 것처럼, 예수님의 집인 것처럼 더욱 편하게 거하시고 그대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대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뿌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밭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농사법들이 여러 가지 농사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농사법들은 땅에 심는 겁니다. 근데 요즘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수경재배.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은 흙이 필요 없고 물하고 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돌 넣고 물을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각종 필요한 영양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립니다. 모터로 돌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싹이 난 채소나 이런 거 딱 올려놓게 되면 영양분이 정확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잘 자라요. 주로 그런 곳에서 키우는 것이 뭔가 하면 상추, 오이, 시금치,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고루고루 잘 갖춰진 물이다 할지라도 토마토와 오이 정도는 거기서 키울 수 있지만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수경재배를 통해서 사과 키운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오래 자라나는 나무들은 어디에 땅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면 그대의 뿌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밭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다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는 쉬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꽤 높이까지 올라가는 나무에서 뭐 달린 게 있어요. 야자라고 하는데 그 나무 밑을 보게 되면 이 실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야자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여기 어떤 밭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밭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밭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어떤 열매가? 거기에는 분명히 또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을 것인데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믿음과 온유, 그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의 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열매를 맺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공부 잘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무는 뿌리만 깊이 박히면 필요한 영양분만 흙에서 뽑아 먹으면 열매를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팔다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한국이 참 옛날에 가난했습니다. 한국이 제가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이 먹을 것도 없었고 참 신발도 없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이제 안식일 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제일 꼴 보시는 게 안식일 교회였어요. 제일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아주 그냥 엉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교회를 지면서 이것이 마지막 봉사일지 모르니까 교회 하나 예쁘게 지어주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도와주고 교회를 예쁘게 지어줬어요. 현재까지는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제가 이 피아노를 30분 만에 기적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몇 번 했더니 좀 사람들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사게 됐어요. 사게 됐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사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꽤 그랜드 피아노가 싼 것이 많이 나오던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짐들이 안 오니까 그랜드 피아노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 때는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근처에 있는 피아노 가게에 가가지고 보니까 카와이 아주 깨끗해요. 거의 새거나 비슷해요. 꽤 좋은 피아노인데 그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112만 페소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피아노를 사주고 왔습니다. 근데 교육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 다 주고 왔는데 교육 정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갖다 놓긴 놨는데 이번에 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교회 바닥을 여러분 시중에 하게 되면 큰 쇼핑몰로 가게 되면 세멘트 바닥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반짝반짝 실어놓은 거 있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아는 분의 집을 좀 고치고 그랬더니 그분이 좀 돈을 줘가지고 이 교회를 다른 데는 다 예쁘게 되는데 이 바닥만 그냥 이렇게 탑코트 해야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억수로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타일을 다 깔았습니다. 잘 됐어요.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피아노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데 피아노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사준 피아노는 카와이 피아노인데 그런데 피아노 또 하나 와 있어요.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산 것이 아니고 마운틴뷰 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이제 그 교수 부인이시던 자기 개인 피아노인데 갑자기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피아노가 거의 한 200~300 되는 피아노는 뭐 어떻게 좀 거기서 거리가 되지만은 그런데 피아노 1,000만 원 되는 그런 피아노를 필리핀에서 누가 금방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가긴 가야 돼요. 어디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 맡겨놨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적은 교회에 피아노가 2대입니다. 2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 그분하고 절충을 해서 좀 돈을 주대로 좀 샀을 것인데 저는 뭐 그 정도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카와이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피아노 소리는 똑같은 카와이인데 이 그랜드 피아노 오래된 피아노고 이거는 제가 훨씬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겠다야.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맡길 곳이 없으니까 두고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은 교회 이만한 교회에 이쪽에 피아노 이쪽에 피아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잘 치는 분은 그런 데로 치고 그 다음에 한 그 여자분은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양쪽에 같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남에게 빌리지 않고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는 가기 전에 일했던 집에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분이 꽤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이번 공사를 거의 마감하게 됐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손잡이 이용했었는지 모르겠다. 눈이 와가지고 안 그러면 몇 번 넘어져서 그런 자꾸 하니까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분이 아닌데 함께 돈을 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또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돌아가실 때 제가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 책임자 부부가 자기 농장에서 키운 올게닉 유기농 바나나를 말려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지금 제가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는데 제가 25봉지 2개씩 25봉지를 지금 이제 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는지 가족당 하나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서 잡수시고 사실은 규례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물도 받습니다. 여기 연명숙 집사님 우물 반대 도움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저 되게 산속에 있는 고등학교 교회 바닥 하는 데도 돈 보내주셨어요. 바닥도 해주셨고 우리 김영재 집사님 걔도 돈도 주시고 또 신영순 집사님 참 어렵지만 참 갈 때마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엄명자 형수께서 참 늘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제 주시고 해서 사실 그리고 규례교회에서 꽤 많은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물을 파줬어요. 우물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대대로 우물이 없어가지고 한 10리 되는 데까지 물을 퍼다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공사 시작할 때 저는 공사 못한다고 그냥 올라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갖다가 세면대를 비빕니까?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역겨만 우리가 물을 대되겠다. 웬건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트럭으로 도람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세멘트를 비벼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거기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처음에 팠는 우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밑에 가봤는데 한국 어느 정도 파게 되면 물이 여기서 모이잖아요. 뭐 한 100m, 40m 정도 내려갔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폐공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올라가서 이제 물을 파가지고 수도가 나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물이 터져 나오니까 막 거기 와서 목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자 우리가 물도 팔았습니다. 이만한 저 5가론짜리 그 한 통에다가 2페소 한 500원씩 받았나요? 50원. 500원씩 받았나 500원씩. 그래야지 물도 팔고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저기 해가지고 그 동네까지 이제 물이 옵니다. 물 파는 데도 못하고 물이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셔가지고 물도 봐주고 그다음에 교회도 몇 개 고쳐주고 이번에 새롭게 교회도 지어주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모두에게 축복 주시고 건강하시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오돈바다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오늘 순간까지 주 안에서 성실히 살아도 도와주사니 감사합니다. 또 규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 각처에서 필리핀에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들의 정성껏 헌금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복을 많이 주시고 저들이 사는 한 동안 남을 도와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함께해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속히 치유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친구 참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삶부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수씨 또 우리 조카딸 또 여기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속히 병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서 지켜 보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그